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니시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특순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욥이 이제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독백과 같은 이야기, 사색과 같은 이야기, 노래와 같은 시 하나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좀 다른 생각도 하시고 또 다른 사색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 꼭 딴짓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중요한 것이 떠올라서 갑자기 저도 뭐 아내와 얘기하다가도 교회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 맥락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희 친구들과도 한참 얘기를 하다가도 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이런 큰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어떠한 특별한 주제가 떠오르면 그 주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러한 생각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으시는 설교 중에서 한 반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진 또 시작된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3라운드 이 모든 논쟁을 마치고, 제가 일부러 27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27장은 욥이 이 빌닷에게 하는 말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이번엔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화가 아니라 욥의 독백, 욥의 사색, 혹은 욥이 갖고 있는 지적인 이러한 사색들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새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사색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굉장히 느끼셨겠지만 참 아름답고 굉장히 깊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28장 전체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은을 파내는 것과 금을 파내는 것과 동과 철을 파내서 그것을 재련하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그 광산을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비밀스럽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얻은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지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얻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28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가졌을 때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금을 주어도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고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얻는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곳은 어디 있느냐라고 욥이 질문하면서 그 답을 여기에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노래하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죠.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개도 모르고 매도 모르고 사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자, 저를 다시 보세요.
하늘에 저는 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망원경도 샀어요. 근데 제가 망원경을 사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남의 집 이렇게 엿보는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마음껏 제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새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분처럼 성경은 많이 연구 안 하고 그분처럼 새를 보기 시작했어요. 새를 보는 게 너무 아름답고, 새가 하늘에 뜨면 무슨 새가 떴는지 꼭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새가 전혀 모르는 새가 나오면 꼭 걔 이름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게 무슨 새냐, 산까치냐, 종달새냐,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속이 풀리는데요.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새 중에 하나가 매입니다. 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매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살던 미국에는 바람이 딱 불면 매가 쫙 뜹니다. 굉장히 많은 매가 떠요. 때로는 저희 집 주변에 내려가지고 제가 매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봤는데 거의 초등학생 키만 합니다. 굉장히 매가 크고, 키도 크고 날개도 굉장히 큰데, 이 매가 하늘에 딱 뜨지 않습니까? 매는 매섭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예요. 눈이 정말 밝고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다 보고, 이 버드 아이 뷰라고 하는 새 눈으로 이 아래를 쳐다보면요, 안 보이는 길이 없고 그 새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새가 찾을 수 없는 곳이 이 지혜의 광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길을 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드셨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남을 고백하면서 29절 마지막 말씀이 이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다 같이 읽을게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를 사모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혜를 사모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탈무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탈무드가 결국은 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혜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만 좀 분류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이 말하는 지혜가 이런 지혜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잠언에서 찾을 수 있죠.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지혜로서 쓰여진 책이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혜를, 그리고 보면 중간에 엄마가 딸에게 주는 지혜도 있죠. 엄마가 갖고 있는 지혜를, 왕이 갖고 있는 지혜를, 바로 그래서 오래 경험하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가졌던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지혜의 첫 번째 전통이고 그들의 개념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가정의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제 살림하다가, 얘야, 콩나물은 어디다 넣어야 된다, 이거 끓일 때는 뭐부터 끓여야 한다, 뭐 비가 오면은 뭘 해야 된다, 이런 가정마다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좋은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 가정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좋은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괜찮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꼭 하나씩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도 어떤 부분에선 그런 부분이죠.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뿐만이 아니라 또 학교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선생님이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학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지혜라는 것이 가정의 한 지혜를 그 가문의 지혜로 이어가게 하고, 학교에 보면 그 학교에 있는 지혜를 학파가 이어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과 하면은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유명하죠. 시카고 대학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습니까? 일종의 학파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지혜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잠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들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지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에 있는 지혜의 전통입니다. 전도서에는 여러분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우리가 참 알기 힘든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나이는 규칙적으로 먹어가지만 인생은 굉장히 불규칙적이라는 걸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내년이 2022년도인 건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규칙적이지만 인생은 절대로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규칙성을 믿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규칙성이에요. 하지만 꼭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학 안 나온 사람 위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박사학위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불규칙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탐구가 바로 전도서에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가 아니라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시간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아껴 써야 하고 잘 써야 하고, 그러나 젊음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 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기쁨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기쁨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이며,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난해하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의 모습이, 지혜의 전통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전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욥기 28장과 가장 비슷한 부분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앞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왜 지혜가 있길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왜 지혜 필요 없으세요? 난 지혜 필요 없고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돼, 오늘 설교만 빨리 끝나면 돼, 뭐 이런 이거세요? 우리 다 지혜를 잊길 원하고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캐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정말 광산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혜, 이 세 가지를 넘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의 결론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자, 이게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채굴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길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고해서 흙을 막 한 더미를 캐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을, 정말 눈꼽만한 금을 캐냈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금 말하는 우리 진짜 수고해서 겨우 한 방울 얻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결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광산에서 채굴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엔 채굴이라는 단어가 경제 용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 채굴,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채굴이라는 것은 뭐 컴퓨터를 많이 갖다 놓고 굴려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통적인 채굴의 모습, 끊임없이 땅을 헤치고 바위를 쪼개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갱도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미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보석과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내는 그 어려움에 비교를 하면서 재련하고 단련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지혜도 얻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여러분이 그 책을 한 권 읽은 곳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제가 필요해서 책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한 권이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한 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뭐 책을 읽어보셨어야 이거에 동의를 하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책을 정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정말 정독해야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은 아낌없이 정독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30시간을 들여서 읽으나 2시간을 들여서 읽으나 결국 제게 남는 것은 어차피 몇 방울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가장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광산에서 얻는 지혜와 비슷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금을 팔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파내야 거기서 금 한 조각이 나오겠습니까? 사금을 채취할 때 얼마나 많이 흔들고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거기서 한 알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를 얻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십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힘들여도 사실 우리가 얻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린 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제한된 지혜를 얻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굉장히 제한된 지혜를 얻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저에게 지혜를 준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하나도 저에게 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모임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부르시면 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또 이런저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여러 목회자님들, 또 장로님들, 또 이런저런 성공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제가 사실 거기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들에게 뭔가 좀 얻을 게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의 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지혜를 이렇게 주신 목사님, 그분이 막 10년, 20년 동안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시다가
얻어낸 그 지혜를 하나 주실 때 그게 정말 저에게 금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그 얻은 지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지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지혜였어요.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뭐 지금도 다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참 힘들었었는데 아주 고생하신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고생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김하나 목사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딱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려우실 때, 그 교회가 어려우실 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잠깐만 좀 미국에 가셨다 오세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좀 기다리시면 저희가 교회가 안정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말씀을 믿고, 그러면 장로님들 부탁할게요. 그리고 미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 계신 동안에 교회의 반이 줄었대요. 완전히 그냥 교회가 반이 줄면서 이 모든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김 목사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사는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주구장창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맨날 교회에 앉아 있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교회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은 요 근래에 만난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거든요. 그 교회가 워낙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가 돼서 맨날 모임에 가고 행사에 가고 이런저런 곳에서 부름받아서 막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 재밌죠? 네, 여러분 건 아니지만 제 이야기지만 이게 사람에게서 얻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5년을 목회하셨는데, 뭐 아직도 한참 더 목회하실 분이시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은 지금 불러주는 데도 없겠지만, 그게 저 먼저 저를 팍 쳤어요. 팩트 공격부터 하시더라고요. 김하나 목사님 요즘에 불러주는 데도 없겠지만 처음에 교회 가서는 오직 성도들 양육하는 데만 힘쓰세요. 성도들에게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 함께 일할 성도들을 잘 이렇게 붙잡고 교육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앞으로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라고. 처음에 교회, 한국 교회를 한다고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그때 많이 돌보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래서 지금도 교회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맨날,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10년 지나서 어떤 후배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과연 단 한마디의 지혜라도 전할 수 있을까? 10년을 보냈는데, 10년을 담임 목사 했는데 내가 단 한마디의 한 줄의 지혜라도 줄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혜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일터의 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숙박 서비스 업체죠.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서비스 업체의 멘토로 들어갔던 분이 쓴 책이에요.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2007년에 이 창업자가 브라이언 체스키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이 청년이, 자기가 샌프란시스코가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도저히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날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근처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참석한 사람들이 호텔방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혹시 내 방을 빌려주면 어떨까? 처음 아이디어를 2007년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방에다가 매트리스를 사가지고 깔아놓고 저렴한 가격에 그 방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에어비앤비가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아이디어는 번뜩 거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에어비앤비가 성장을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칩 컨리라고 하는 그들보다 나이가 2배 많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보다 나이가 2배 많은 50대 중반의 전직 호텔 CEO를 자기 회사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로 이 회사에 취직을 했냐면 CEO로 취직한 게 아니에요. 인턴으로 취직을 했어요. 이 CEO인데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턴으로 취직한 다음에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직명이 뭐냐면 멘턴이에요. 멘토와 인턴을 합쳐서 멘턴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칩 컨리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서비스 업체로 몇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을 얻었다는, 그것이 바로 일터의 현자. 그냥 일터에는 아이디어만 번뜩번뜩 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존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른들의 지혜, 이 인간의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수많은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그래서 뭘 맡으면 나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셨던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때 여러분의 직분이 훨씬 더 잘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광물이, 이 지혜가 사람에게서든지 책에서든지 경험에서든지 아니면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든지 어떤 것에든지 사실은 굉장히 얻기가 힘들다는 것을 광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광물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는 금, 은, 동, 철, 이 네 가지 광물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금, 은, 동, 철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광물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 물질, 명예, 관계, 이 네 가지가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금은동 철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한 산을 다 캐도 얼마 얻지 못하는 것이 물질이고, 하나를 다 들춰내도 얼마 얻지 못하는 것이 명예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복되지만 가장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광산은 찾기도 힘들어요. 광산은 파기도 힘들어요. 욥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목사님들 다 맨날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훨씬 더 귀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광산을 캐내는 일들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책을 전혀 안 읽는다든지,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전혀 얘기 듣지도 않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막 무시하고 그런다든지, 이건 올바른 방식은 아니겠죠. 우리가 여전히 광산을 캐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혜를 캐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용맹한 발을 갖고 있어도 쉽게 얻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부 보면은 뭐 사자도 밟을 수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참 재밌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눈표범을 아시죠, 여러분? 스노우 레퍼드라고 하는 이 눈표범은 정말 고산지대에 삽니다. 멀리서 관찰자들이 최고로 좋은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도 구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흰 표범이 막 다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니는 길을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인간은 갈 수 없는 길들을 다녀요. 오늘 말씀은 지혜가 우리가 아무리 얻고 싶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적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매가 될 수도 없고 사자가 될 수도 없고, 아니 그것이 되어도 잘 얻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얻는 것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비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선비 직업, 화이트 칼라 직업을 늘 선호하고 그게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아는 분 친척이, 왜냐하면 저희 차가 계속 고장이 나던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고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알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사촌 형님이라는 분이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셔서 거기 갔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잘 나가던 화이트 칼러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는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완전히 기름때 묻혀가며 차를 고치고 계시는데, 그분을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또 얼마나 또 잘 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실에 있는 직업과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러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 직업을 택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선비적인 생각들이 우리나라가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의 중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얻는 최고의 기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산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한 번 파기만 해도 100톤의 흙이 올라오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참된 기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술. 이것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내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서 결론은,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는 지혜, 이걸 우리가 멀리 가서 현자를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 할렐루야.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변호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제가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 고난, 환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절대로 어떠한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지혜,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장례식장에 좀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또 중창단, 여성 중창단 하시던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암으로 소천하셔서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언니 집사님을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스타필드에서 커피 드시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부르셨죠?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원래 커피 밖에서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살짝 들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내리는데 뒤에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밑에서 어떤 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손을 막 흔들어 주셔서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참 여러분 스타필드에 제가 돌아갈 때는 모른 척 해주세요. 뭐 스타필드든 어디든 네. 아니 아는 척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 불렀던 사람이 저랑 제 동생이었어요. 그게 불과 몇 주 안 됐거든요.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 밖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광산을 캐도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금을 다 캐도 그분들을 위로하는 금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목회 경력이 40년 50년 되고 장례식을 수백 번 하고 결혼식을 수천 번 했어도 내가 한마디 위로할 수 없는, 나의 광산이 깊고 깊어도 단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는 말이죠. 경험은 있고 아는 것은 있고 지식은 있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 욥의 문제, 우리의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참된 지혜는 그 어떤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갖고 계시고,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그분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위로한 것, 남자 집사님도 울면서 기도 받으면서 함께 울면서 너무나 슬퍼하지만 제가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분을 위로하시고 그분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산으로 가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광산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린 책을 읽어야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 류시아의 시 몇 가지로 혹은 현자들의 책 몇 권으로 뭐 법정 스님의 책으로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최고봉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잠언을 남긴 겁니다. 근데 저는 잠언보다 시편이 좋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사실상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성경이 어떤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언보다 시편에 더 많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언에 있는 이 지혜들, 솔로몬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들 다 훌륭하고 뛰어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윗에게 있었던 지혜들, 하나님을 찾는 지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지혜,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탈출을 하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죽이지 않는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가 봐도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 주셨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그가 지혜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산에서 나는 금은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소유물이 되고, 물론 요즘 시대에는 지식도 소유물이 아니라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더 이상 지식이라는 게 자랑할 거 없어요. 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진 것이 되었어요.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면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답을 해줍니다. 내가 조금 더 하는 거 그거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식은 조금 소유하는 게 있겠지만 지혜는, 여러분 꼭 이거 아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광산을 파지만 결국은 지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알아서 갖게 되는 나의 안에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질문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는 방식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지혜와 명철을 헛된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얻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고, 지혜가 없어서 헛된 곳으로 가는 분이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난제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얻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